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그려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지루했던 광야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저들에게 언제 이루어졌죠?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성도 점령하며 중요한 몇 개의 지역들을 차차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약 7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7지파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그 땅에는 수백 년 전부터 강력하고 이 등치도 좋고 힘도 좋고 약간 머리도 있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이 나라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를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두려움 가운데 미루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세월 말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던 여호수아가 이미 90세가 넘었다 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90이 넘은 노인이 무슨 정복전쟁을 펼쳐서 선두에 서겠습니까? 자신이 살았을 때 모세와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까지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 미루려 합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 각 나머지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에서 대표 3명씩을 뽑아서 4개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3명씩 즉 21명이 모여서 여호수아에게 나오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땅의 모양대로 그려가지고 내게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여러분들에게 분배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21명이 그 땅을 두루다니며 땅의 지도를 그려서 여호수아에게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7지파에게 각기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이 설계도를 그리지 않으면요,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차근차근 그것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설계도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구성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며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배후에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면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도 성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나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꿈과 비전이 큰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두 팔을 벌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고 팔을 벌린 만큼, 우리의 그릇만큼, 내가 준비한 것만큼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두 입을 벌려서 크게 외치고 크게 바라고 크게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면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사단은 원래부터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망하게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언제나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두고 초조한 마음을 주고 미움을 주고 증오와 분노 등 아주 파괴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안 좋은 삶을 우리 가운데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한 것이 그때 당시에 즉시 생각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 예수를 팔아서 뭔가 이득을 취해야지, 뭔가 돈을 벌어야지, 뭔가 한몫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마귀가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5년도에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며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큰 꿈을 그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처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어떡합니까? 야곱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를 10번이나 속여서 삭슬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일하면 주겠다 그래 놓고 첫째를 줍니다. 그리고 이거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또 일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래서 또 일하죠. 그렇게 아주 속임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삭슬 제대로 받지 못하니 먹고 사는 게 넉넉했습니까? 딸린 식구들은 많은데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건강한 양들의 교매에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 새끼 낳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꿈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안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의 약속인 진정 이 꿈, 비전의 꿈입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 개꿈입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새한 양들이 교배해서 얼룩무늬 새끼를 낳습니까? 여러분, 저희 황인종이잖아요. 노란 누리끼리한 사람이 결혼해서요, 하얀 애 못 납니다. 누리끼리한 사람이 결혼해서 까만 애 못 납니다. 그러면요,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이 얼룩무늬 나오는 건 뭐 조상 중에 그 위에 섞여 있으면 어쩌다, 아니면 이것이 돌연변이가 나오는 것이지, 제대로 된 상황에서 신양들이 어떻게 얼룩무늬 양들만 낳습니까? 어쩌다 100에 하나 낳는 것이지 어떻게 매번 그런 양을 낳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재계약을 할 때 품삯으로 내게 얼룩무늬 새끼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 라반이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합니다. 얼룩무늬 별로 없으니까 이거 그냥 꽁으로 부려 먹을 수 있겠다. 이거 그냥 아주 바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쾌자를 부리며 덥서 그래 얼룩무늬 새끼는 다 넣어줄게 이러고 그냥 계약을 합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오케이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양을 치며 튼튼한 양, 건강한 양들이 교미할 때 그 앞에 버두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 놓아요. 그런데 그 껍질을 보며 새끼를 뵌 모든 양들이 다 얼룩무늬 새끼를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부가 된 것입니다. 또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안수기도 못 받고 나 같은 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목숨 걸고 만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100% 순종하고 100%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주고 복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이렇게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확신에 찬 믿음, 기적과 축복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철저히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열심히 듣고 먹고 읽고 공부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내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내게로 가져 그려오라는 내 말대로 될지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도 받는 것입니다. 또 입에서 나오는 말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것이에요. 또한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은 나쁜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있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이며 절망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아마도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악평하자 이 두려움과 걱정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도 이 군중 심리 때문에 하고 따라갔겠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개별하고 따라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 말대로 저들 10명은요 모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악평한 그 땅 40일 동안 돌아다니며 본 그 땅, 그 40일이 1년이 되어 40년 동안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이리저리 광야에서 헤맨 것입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저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들이 비록 크고 강대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안 돼, 못해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라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 여주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축복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대로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그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좋다, 가보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셔서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멀리 떨어져 있던 하인이 즉시 나음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물론 그의 믿음을 말하는 거지만 그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이 아무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주님께 표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그 고백과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의 말을 통해 주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 한마디가 이처럼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창조적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2번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창조적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그려 가져오라라는 것은 내 꿈대로 될지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꿈, 가족들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아름다운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축복받는 것, 내가 출세하고 유명인사가 되는 그러한 꿈의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나는 반드시 내가 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증거하리라. 나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충성하리라. 나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리라. 나는 반드시 이웃을 섬기리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이 박물관에서 이 과거의 유물을 보는 것, 특별히 공룡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보는 거에 너무나 많이 좋아했고 거기 아주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고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박물관에 취직하려 했는데 티오가 안 나는지 무슨 일인지 그가 몇 번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박물관에서 이 청소부를 모집하는 광고를 봐요. 여러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것도 미국에서 이 청소부 일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박물관에서 너무나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청소부 모집 공모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지원하고 청소부가 됩니다. 그는 그 청소부가 되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너무나도 좋은 박물관에 매일 공짜로 갈 수 있으니 그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일찍 가서 한번 둘러보고 청소하고 끝나고 또 전시품을 늦게까지 보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아주 잘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정되어 얼마 후 박제과의 정직원으로 채용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니 박제과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고 꿈이 있던 사람이니 오래 지나지 않아 공룡 탐사대를 조직하는데 거기에도 뽑혀서 이 고비 사막으로 공룡의 화석과 유물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고비 사막에서 세계 최초의 공룡 알 화석을 발견합니다. 이후 그는 세계적인 고생물학자로 이름을 떨치고 마침내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이 되는 명예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그는 훗날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을 회고하며 나는 박물관 마룻바닥을 청소할 때 그냥 마룻바닥을 본 것이 아니라 내 꿈의 전시장을 보았습니다. 그 바닥을 닦고 하면서 그 박물관을 청소하면서 내가 이 박물관의 관장이 되리라. 내가 이것들을 더 발전시키라는 그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그가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장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꿈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꿈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믿음대로, 나의 말과 꿈대로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하며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그 꿈대로, 말씀대로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그려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려온 꿈대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